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2월 15일 수요일 말씀, 여호와께서 사랑하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만약에요 그 자식이 이런 말을 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만약에 삼자 입장에서 어떤 그 자식이 그의 부모에게 이런 말들을 쏟아놓는다면 그 삼자로서의 마음도 좋지는 않을 거예요. 나를 뭐하러 낳았어요? 이렇게 고생만 시킬 것 같으면 나를 뭐하러 낳았어요? 그런 자식이 있어요. 나한테 한 번이라도 내가 원하는 거 제대로 해준 적 있어요? 누구 부모는 그 자식에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다 그러는데 도대체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사랑 그런 거 말고 내가 원하는 거 해주라고요. 나한테 사랑은 날 편하게 해주는 거라고요. 그렇게 해주지도 못할 건 뭐하러 낳았냐고요. 뭐 이렇게 부모에게 항변을 한다면 어떨까요? 그 부모의 마음은 심히 찢어질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래서 그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훈계도 하고 훈육도 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아주 풍요롭게만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이가 잘 되게 하기 위하여서 약간은 부족한 듯 자식을 키우는 것도 더 나은 방법이라 그렇게 키울 수도 있고 그러는데 자식은 부모의 마음과 전혀 다를 수 있죠. 이렇게 항변을 하고 막 해댄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심히 찢어질 것이고 그리고 또 그것을 만약에 지켜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마음도 들 거예요. 이런 배은망덕한 놈이 다 있나, 이런 패류나 못된 자식이 다 있나, 그러면서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호통을 치거나 훈계를 옆에서 할 수도 있겠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런 사랑을 드러내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항변을 하죠. 2절 B에 보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뭡니까?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시대적 배경을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오늘 수요 예배 때 그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때는 이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온 이후에 한 100년 정도 지난 때입니다. 이미 성전도 세워졌고 성벽도 세워졌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가 지나가서 이제 뭐 한 2세대, 3세대 정도 되어진 거예요.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그런데 그런 게 있잖아요. 1세대 신앙의 부모들은 굉장히 신앙에 투철합니다. 하나님 앞에 투철하고 열심이고 헌신적이고 그러는데 사실 그 자식들이 그 모습을 보고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잘한다고 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부모의 뒷모습을 본다고 자녀들까지 다 신앙에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큰 교회를 세우는 동안에 보면은 뭐 이래저래 손가락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그 1세대 부모들의 신앙의 흔적이 거기에 다 배어 있는 거예요.
뭐 정말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그러는 가운데 교회도 성장되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 상대적으로 건물도 그렇게 크게 세워지는데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진 않았다는 거죠. 아주 어려운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2세대, 3세대들은 다 지어진 공간 속에서 풍요롭게 살아가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절밖에 붙드는 그런 마음은 없는 거죠. 그냥 다 되어진 것을 누리는 가운데 살다 보니까 고마운 줄 모르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매달리는 관계 이런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종교성으로 이렇게 희석되어져 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헌신, 그분과의 동행 이런 것은 없는 거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 예배 지키는 것이 자기의 의무를 다했다 생각하는 정도로 멈춰져 있고 세상 사람들과 그 생각과 가치관은 조금도 변함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바도 없고 내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 선택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리고 말씀대로의 선택일까? 이런 고민이라기보다는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될까?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기회가 될까? 라는 생각 속에서만 선택을 하게 되어지죠.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어지지 않으니 늘 그 마음 속에 불안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그리고 이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평강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기준에서 평강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들과 어떤 같은 반열의 부의 축적 혹은 어떤 지위, 명예 이런 것의 기준을 삼아서 그들과 내가 비슷한 지점에 있다고 한다면 안심을 하고 그렇지 못하다 하면 늘 불안해하는 거죠. 혹은 자신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었다 한들 그것이 역시나 불안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이거 이름은 어떻게 될까? 늘 전전긍긍하면서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속에서 내가 누구보다 좀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누리고 하면 그것은 나의 덕이고 나의 열심과 노력의 덕인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약간의 도우심이 있었던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들의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늘 하나님 앞에 어떤 불편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야 안 주시는 거야?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하고 이렇게 내가 주의를 지켜주고 그리고 교회에 이런저런 헌신도 종종 하고 그러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기면 위에서도 나한테 뭘 해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인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그 선조들이 그 고생하면서 그 이방 땅에서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소수의 무리들이죠. 그 소수의 무리들이 이방 땅에서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셔야지. 늘 그들의 시각은 이방인들이에요. 그 주변 나라들. 아니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도 안 믿고 사는데 왜 이렇게 저들은 잘 살아 우리보다. 그리고 왜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 근데 우리는 늘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그리고 제사 제도도 왜 이렇게 복잡하고 제사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왜 이렇게 그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와 너무 달라. 너무 거룩하고 경건해. 그리고 왜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아. 뭔 제사를 드리는데 맨날 여러분 그 양은 남의 양이나 남의 소를 잡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집에 있는 소, 자기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 재산을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리고 그리고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들이 너무 번잡스러운 거예요. 아니 보니까 그들보다 더 잘해주는 것도 없는데 이방 나라 사람들보다 더 잘해주는 것도 없는데 아니 우리가 왜 이 번잡스럽게 이 난리법석을 떨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든지 안 계시든지 아니면 이방신보다 능력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과 같은 항변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야 내가 너를 왜 사랑하지 않느냐.
봐라 하면서 아주 짧은 이야기를 하나 해주시는 것이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예요.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나중에.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과 에서는 그 이삭의 쌍둥이 아들들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주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게 하시겠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서는 택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들이 뭐 잘나서 하나님 앞에 기특한 구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런 가운데에서 이 야곱과 그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늘 범죄하고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러는 가운데 수백 년을 그렇게 살았죠. 꽤 오랜 세월을.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하여도 돌아오지 않는 까닭에 그들은 징계를 받아 나라를 잃게 되어지고 포로 생활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동일하게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에서는요 끊임없이 그 자신의 형제 나라인 하나님의 택한 족속인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옆에서 박해를 하고 이 괴롭게 하는 그러한 무리들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니 그들도 동일하게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에서는 회복시키지 않았어. 그들도 나의 징계를 받았으나 그 징계받은 속에서 그들은 다시 회복되지 못했어. 왜?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야. 그러나 너희들은 달라.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내가 너희를 심판하고 징계를 하였으나 내가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더 거룩한 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함이야. 내가 너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었으나 너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요 자녀이기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마치 아빠는 맨날 우리를 미워해, 우리를 잔소리를 하고 우리를 혼내셔 라고 하는 아이에게 그렇지 않단다. 내가 다른 아이들을 혼내니? 다른 집 아이들을 내가 혼내니? 너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혼내는 거야. 내가 너를 잘되게 하기 위한 그 마음이란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호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지 못하면 신앙인도 종교화가 되어져 갑니다. 왜냐하면 날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지 못하니 인격적인 교류와 교제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나의 할 도리만 하며 지키면서 살게 되어져요. 아이고 주일 성수하면 되지. 아이고 11조 구별하면 되지. 그리고 교회에 좀 필요하면 어느 때 좀 잠깐 봉사하면 되지. 이만하면 됐지. 이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를 그것만을 계산하게 되어지는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하지 못하니 늘 불안한 거예요. 뭘 기도를 해도 불안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혹여라도 어떤 죄성이 드러나고 그렇게 되어지면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보상하려고 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것으로 늘 있다면 그것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더 많이 한다던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의 죄를 상쇄시키려고 하는 어떤 은혜로운 삶이기보다는 늘 종교화되어진 삶,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그거에서의 최선을 보이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은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요 감사와 기쁨과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왜? 그 크신 분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다니 이 은혜의 의식이 있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크신 분이 나를 사랑하기까지 하니 우리의 인생의 한계가 뭐예요? 우리 권사님이 70이 넘도록 80이 다 가까이 되도록 사셨으나 내일 일을 아세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비교적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정도 인생을 사셨으면은 내일의 일을 알고 미래의 일을 알 거야. 근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사람이 100세를 살아도 내일 일을 몰라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사람은. 그런데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내일 일이 두렵지 않아요. 몰라도. 왜? 전능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날 사랑하시는 전능자가
앞서 행하실 것을 알고 합력하여 복을 주실 것을 알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방향으로 나를 인도해 갈 것을 알기에 우리는 내일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 것이죠. 서로 내 삶 속에서 두려운 어떤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이 내 편이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날 사랑하신 분이시기에 합력하여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반전시키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 속에서 오늘을 견뎌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어떤 때에는 우리가 거룩하게만 살아야 하겠으나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거룩해야 하겠으나 어디 거룩하게만 살게 되어집니까? 죄도 짓게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일어날 그 힘의 근거가 어디서 납니까? 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아니하실 거야. 내치지 아니하실 거야. 그러니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 은혜의 옷자락을 다시 붙들고 일어서야 돼 라고 하는 그 의지가, 그 근거는 날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근거하는 거예요. 내 의지가 나아서 그걸로 되지 않아요. 날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붙들었을 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과 원수관계였을 때에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아끼시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넘어졌다고 하나님께서 날 포기하지 아니하실 거야 라고 하는 마음에 그분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호소가 바로 이 호소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라고 말이죠. 너희들은 나의 이 메시아가 오게 되어질 그 계보를 이을 자들을 내가 너희를 택했어. 너희를 불렀어.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구원 그거 당연히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 다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건 됐다 치고 다른 걸 주란 말이에요 하고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항변처럼 우리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도 이 사람들과 비슷한 항변을 내 입으로 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으로 삶 속에서 하고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내 입장에서 내가 부모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패륜적인 그러한 배은망덕한 그런 못된 자식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런 자식들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나 자신을 어떤 때 보면 좀 객관화하여서 바라본다면 나의 믿음의 실체가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게 되어줍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치 영적인 엑스레이처럼 나 자신을 비추어주는 그러한 것이 되고 마치 거울처럼 나의 어떤 부족한 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것이 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혹은 사랑의 관계로 묶여 있다면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더 깊이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해드리는 그런 귀한 묵상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